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몸된 귀한 성전에 올라오신 손님들과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저희가 코이노니아 생활전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기도에 집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과 기도에 집중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지지난주지요. 지난주는 사경회가 있었고요. 지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인지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본업 회복하기. 본업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업은 여러분의 지금 하시는 일이 아니라 본업은 뭐라고요? 복음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 본업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도행전 20장 34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경험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업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의 생활전도의 핵심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교회는 성공이 아니라 부흥을 바라야 한다. 성공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인들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인간적인 성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적 성공이 아닌 정말 내면의 회심의 변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공은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은 부흥입니다. 그 부흥이 있을 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 기도의 삶이 될 때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기도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두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 안 하는데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충만함과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68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죄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며 그들을 교회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 진리가 우리 스스로 깨우쳐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생각하면 그 진리가 자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됩니까? 너무나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구름을 타고 재림하십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죄인들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품에 안기게 하신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내가 약속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0쪽에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야 됨을, 교회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야 됨을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50쪽에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마음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체험들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의 소중함을, 또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너무나 피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너무나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불타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에 대한 그 개념들을 우리가 갖지 않고 우리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의 길에 동참하게 되는 것, 잃었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도의 소원과 일치되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제외한다면, 우리 원하는 것만 요구한다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일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단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 하나님께서는 지금 감찰하신다면 샅샅이 살펴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누군가, 정말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그 기도를 드리는 자가 누군가를 바라보시고 뭐 하기 위해서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전도를 가능케 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그 일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전도의 결과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 조지 뮬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많은 고아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기도의 응답만으로 수많은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먹여 살렸던
정말 참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분이지요. 그러나 그분의 기도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중보 기도가 그분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뭘 갖다 주고 물건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해서 그 고아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은 중보 기도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분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면 그런가 하면 그분은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 5 친구가 너무 답답해서 그 5 친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한 명은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명은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또 한 명은 25년 후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한 명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기도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몇 달 만에 돌아왔어요. 5명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중보의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의 필요 조건에 따른 기도 외에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함을 우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남을 위한 기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렸던 그 기도는 얼마나 절절한, 얼마나 간절한, 얼마나 애절한 기도였을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기도의 마음의 태도들,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 기도에서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정신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3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의 간절함과 제자들의 참으로 무관심하고 그 중요한 것들을 전혀 마음에 담지 않는 그 태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거기에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피땀 흘리는 그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전혀 무관심하고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인류를 위한 중보의 기도의 그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2쪽 103쪽에 예수님의 누가복음 11장 1절의 그 내용들을 잘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한 말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아주 피곤하고 고된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오실 때 그분 얼굴에서 뭘 봤어요? 평화로운 모습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전신을 휩싸고 있는 상쾌한 모습을 봤어요. 기도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 같은데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기도하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 피곤함은 어디에서 다 사라졌을까?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몸소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표현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온 것입니다.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찬 그리고 밝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그 경험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증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복음전도 342쪽에 보면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 잘해주면 열립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열리는 것은요, 또 영적으로 결심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요, 사람이 잘해주는 것 같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지요. 그게 뿌리를 내렸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출석하지요. 사람이 좋아서, 그냥 분위기가 좋아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나올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한 진리에 대해서 뜨거움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내가 정말 평생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많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50쪽에 기도는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동시에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참 믿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현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중문화에 6S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6가지 S자가 들어간 이 6가지에 중독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6가지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갈 틈이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요? 어렵습니다. 스크린, 영상 시대에 다 보여주고 현란한 그런 감동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진부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뭐 설교 시간에도 동영상 엄청 보여주지요. 또 뭐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뭐 열광하지 않습니까? 전 늘 그냥 뭐 슈퍼볼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거기 관중들 요만큼만 띄워줘서 우리 교회 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만큼만 그냥. 그럼 여기 차고 넘치잖아요. 그렇게 열광하는데 여기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무료라고 하는데도 거기는 막 몇만 불씩 주고 들어가는데 여기는 영생이 주어지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곳인데 이렇게 빈자리가 있다니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스포츠에 열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섹스,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스피드, 아주 빠른 것, 스릴 있는 것, 그런 것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느려 터진 것, 진부한 것. 지금 예배 형식이 18세기보다 더 된 것입니다. 저희 예배 이 틀이. 근데 그것에 어떻게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혹 예배 형태를 조금 달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핵심 알맹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시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격려해주면 좋겠어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스피드 시대에 진부하고 느려 터진 이것에 저희 교회는 또 찬미도 굉장히 느려 터지지 않았습니까?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느려 터져졌어요. 아주 편안합니다. 지금 익숙해져 갖고 처음에는 숨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시대가 신앙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렵고 진부한 것을 기독교는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그렇게 스피디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워낙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성공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 저희 아들이 그래요. 자기는 30세 초반 내지는 중반에 열심히 해갖고 돈 벌어갖고 은퇴하고 싶대요. 참 기특하다고 그럴까요? 철이 없다고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성공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좋은 측면에서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제 아들의 비근한 예를 드렸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공지향주의예요. 정말 대박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돈 벌어갖고 나중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퇴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누릴 건 누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틈에 어떻게 복음이 그 틈바구니를 들어갈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성령과 기도에 집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역할은 100%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기도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깊이 침투해 있는 이 6S에 대해서 내 자신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6가지에 탐닉하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흔들고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이노니아 생활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령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7가지 생활 양식을 실천하기라는 그런 제안을 이 책에 있는 내용까지 가운데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 7가지 생활 양식을 실천하면 성령과 기도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영성 중심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큐티 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제공하고 그러는데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큐티 또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줄어드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조차 안 한다면, 그거는 관심이 없다면 우리 영적 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서 마감하는 영성 중심의 생활 양식을 해라.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단순한 생활 양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복잡한데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일을 여러 가지로 많이 벌여놨는데 거기에 성령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을 최대한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대로 영적 삶에 어떻게 하면 더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단순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업 중심의 생활 양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내가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나를 살리는 비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 관계 중심의 생활 양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대상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한 사람이라도 나의 최선을 다하는 생활 양식을 살아라. 건성으로 다 대하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생활 양식, 삶의 어떤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작고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격 중심의 생활 양식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생활 전도를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소그룹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사역 중심의 생활 양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섬기는 연습입니다. 베푸는 연습입니다. 나누는 연습입니다. 자, 소그룹을 한번 하려면 가정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토요일 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이쪽 저쪽 나눠서 소그룹을 한대요. 그게 소그룹입니까? 교회 행사지요. 오후에 가정을 오픈하지 않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없는데 어디에서 섬김이 있고 어디에서 희생이 있고 어디에 봉사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봉사와 나눔과 희생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을 오픈하시고 또 기탄 없이 대화하시고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시면서 그 소그룹을 하기 때문에 이 소그룹에 가서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말 따뜻함을, 정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그룹들이 저희 교회에 운영되고 있음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정말 그 이상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면 속세를 좀 떠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 자신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야, 너는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느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 마치 속세를 떠나고 좀 철저하고 정말 이래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미리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요. 아무리 해도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 신앙조차 그냥 회의에 든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가 회의에 들 때도 있어요. 목회 다 그만두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네 자체가 무슨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음이 얼마나 된다고 목사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속세를 떠나야 정말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냥 매달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묻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목사님, 여러 교회 지금까지 목회 30년 하셨는데 정말 목회하면서 가는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오레곤 중앙교회 제가 담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모습을 보면서 자, 성령 충만한 분은 누구 몇 사람 있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많이 있다고 그럴까요? 별로 못 봤다고 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속세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로 못 본 게 아니라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사람으로 따진다면, 성령 충만의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를 봤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진작 포기해야 됐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지금 접고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살면서 성령 충만은 정말 멀리 있는 요원한, 아니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가짐을 한때는 갖다가도, 회의 가운데 있다가 구원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그런 마음속의 생각도 있다가, 아주 소수의 사람만,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고행과 수행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만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다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보다 천국에 가는 게 더 어렵다는 그 생각을 갖다가도,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다가도,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어렵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게, 물론 부자라는 얘기가 앞에 전제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아주 애먹여 갖고 우리 어렵게 만들어 갖고 비비 꽈 갖고 정말 막판에 정말 몇 사람만 구원하려고 하실까? 성경이 그런 개념일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회의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목사 계속 해도 되겠어요. 부족해도. 왜요? 내 모습을 보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낙오됨 없이 다 구원하고자 하는, 어떻게든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알 때 우리가 용기 백배한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았습니까? 완전해졌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요. 성경에 성령 받았다고 하고 그 이후의 삶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안 보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실패도 하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의 개념을 우리가 완벽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성령 구절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 안에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이건 누가 알게 해주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충만하게 나아가는 것이지, 나와 상관없고 나는 벌써 포기했어야 될 거, 나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고 주저앉고 정말 이 불가능한 일이다, 하늘나라 꿈도 꾸지 못하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표준을 약화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키워드는 뭐냐면, 단어 하나는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만 생각해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뼈저리게 제 가슴속에 은혜로 다가온 적은 처음이에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정도, 그게 긍휼의 의미로 생각했는데, 이 긍휼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 제가 이 성령 충만의 정의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고 생각할 때 그 단어의 의미는 달라지는 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단어의 의미가 그냥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자를 원수로 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그 개념은요, 교만하고 건방지게 한 수 아래로 보는, 불쌍히 여기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긴 그 태도를 갖고 쉽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대하려고 하는 것. 근데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않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이라면 해결되더라고요. 예수님도 원수를 다 긍휼히 여기고 다 그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참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교인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얌체 같은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 항상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 항상 부정적인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말이 거칠고 그 말에 가시가 있고 톡톡 쏘고 공격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자기 것만 아끼고 베풀지 않고 배은망덕하고 선의를 악의로 갚고 배반하고 이런 거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성질 나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당면한 인생사의 삶의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으로 바꿀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도 노력해야 되겠다. 내 스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남긴 7마디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하지요. 그 가상칠언 중에 한 마디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타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어렵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출을 받은 그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스데반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기적도 표적도 보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뭐로요?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능히 당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의 정신을 갖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그 생각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 받는 스트레스에서부터 영적 자괴감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내 스스로에 실망하는 그 모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는 일주일 동안 정말 우울하고 허무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생활에 변함이 없는 것 같았지만 괴로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 또 대학 동기 동창, 지금 호주에서 브리스번이라는 곳에서 한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제영감 목사라는 이 목사가 한 달 전에 동창들 소식망을 통해서 급성 담낭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3주 만에 죽었어요. 기가 막히지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집안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 밑에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동생하고 형하고 뛰쳐나왔어요. 집을 떠나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던 아주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학력고사 대학 시험 점수가 서울의대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가 투신해서 온 생애를 드리기 원해서 신학을 했어요. 그때 정말 65명을 뽑았지만은 역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신학을 들어가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이런 친구들이 의대를 가져야 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점수가 높아져 갖고 그 당시 83학번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똑똑한 천재 중에 천재, 이 친구입니다. 3주간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딸이, 장성한 딸이 있는데 그 장례식 실황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3주간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회복시켜 주지 않았지만 3주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깊이 체험한 시간들이었다. 그 딸들이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내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고 어떻게 퍼져나가게 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그 장례식 표지, 이 순서지 표지의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말씀을 붙잡는다 이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자기 아빠가 50대에 한참 일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속절없이 3주 갑자기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잠들 수밖에 없게 되었던 이 사실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요. 우리에게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7절 상단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 어마어마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그 긍휼의 마음들을 요만큼만이라도 이해한다면, 그 긍휼을 나눠야 되겠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